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것이 1980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를 보고 저는 이제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에도 이 로마서 주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저는 정말 기대된다고 하는 높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이 본문,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사물을 의인화해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는 시적인 표현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이 환경 오염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로마서의 이 부분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2절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에서 탄식이라고 하는 말, 즉 신음한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인데 이것과 그 뒤에 나오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헬라어 오디노가 이게 자연의 오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심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2000년 후에야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알게 된 것을 2000년 전 그 당시 바울이 자연을 이런 시각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고 저는 그 후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누가 환경 문제를 논했겠습니까? 사실 환경의 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1970년대 초입니다. 그 전에도 누군가 이런 문제를 드러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주장들은 혼자만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저 알래스카 서부에 있는 그 땅 지하에서 핵실험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환경운동의 선두에 서 있다고 보는 그린피스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 그린피스 그러면 그냥 고래 잡지 말라고 하면서 포경선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시위하는 그러한 단체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와서 자연 스스로가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임계점을 지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나오면서 90년대 이후부터 이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더러운 것을 버려도 자연이 스스로 이런 것을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90년대 후반입니다. 그 전에도 하천의 오염수를 방류한다든가 하면 단속의 대상이었습니다만은 기준도 엄격하지 않았고 단속도 매우 느슨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런 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미리 내다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22절 끝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 범위를 넓히게 되면 이 로마서를 읽는 그 당시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1세기 현재 우리 이 독자들까지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평범하지 않은 성도라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만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기만 한 꽃과 나비, 나무, 강과 산, 그리고 신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이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이나 금강산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워 보이기는 하나 사실상 자연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르게 따르면은 그 실체는 다 파악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과학만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영혼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이나 의학적 근거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혈액 검사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MRI 촬영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평가하다 보니 과학의 대상이 아닌 것까지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까지도 과학으로서 풀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는 성경의 기록들은 다 신화다, 전설이다, 이런 식의 원시 종교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철없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감각이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투영된 것, 이런 것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지시라고 시끄럽게 발표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보다 객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이 자꾸 이렇게 동원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과학으로 반론을 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의 반론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검증되고 말씀으로 지지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분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살피고 배우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은 이러한 미혹의 영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나오면 아멘 외치고 즐거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 통해서 말씀 잘 배우고 또 베레아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과연 그러한가 검증했듯이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살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강단은 진리가 솟아나는 셈이기보다는 그저 엔터테인먼트 무대처럼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를 못합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다 보니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을 싫어하고 또 생각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복음 대신에 인문학 강의나 무슨 에세이 발표 같은 그런 것을 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모두 이런 면에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는 당시 성도들에게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말하는 중에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중간에 이렇게 삽입시킨 것입니다.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그걸 고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대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 고대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다린다, 바란다 정도가 아니라 학수고대하다라고 하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고개를 쭉 빼고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집에서 기다려도 됩니다만은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립니다.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소풍 날짜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흐르고 그 날은 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력을 보면서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고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조차 그 날을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꽃이나 나무들도 우리들처럼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장미나 영혼이 없는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다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인간의 타락이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서 무엇인가를 나쁘게 만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는 것 같이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 잘못 만나면 정말 무지막지한 학대를 당합니다.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다 있어도 뭐 대문 옆에 이렇게 개가 있고 이렇게 있었지 방 안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리고 그다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그렇게 다룬다고 하는 것을 보면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이 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술주정뱅이나 마약을 하게 되면 술 한 방울 못 먹는 강아지도 그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 술 입에도 대지 아니하는 자녀들도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녀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피해를 보고 넓게는 가까운 친족 모두가 다 그 피해를 입고 탄식하고 고통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죄가 아담을 통해 들어와 아담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죽게 하였고,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피조물이 이렇게 고통하고 탄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장차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에 이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소금이고 나름대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의미에서의 소금과 빛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소위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이름을 빌린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그 운동을 하는 사람 자체가 공정을 모르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1700년대에 일어난 산업화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모순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에 공산주의를 표방한 운동이 들판의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성공시키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라든가, 또 중국의 그 모택동의 대장정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더 많은 모순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과학의 발달도 세상을 편리하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서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어야 하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세상에 악화되는 현상을 조금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위에 두 가지를 통해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고 하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겨나기를 바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의 나타남에서 쓰인 나타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할 때 쓰인 그것과 똑같은 나타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다, 커튼을 젖히다, 또 막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뒤에 있는 것이 모습을 드러내다, 선물의 포장지를 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뭔가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지를 잘 않습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율법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죠.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밖에 잘 안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비교적 그 모습이 잘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의심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확연하게 모습을 드러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된 습관에 배어 있는 우리 육신이 벗어질 때에 이러한 일은 나타납니다. 육신이 있는 한 계속해서 가려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가리워지지 않고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처럼 피조물도 바로 그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고통당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된다. 더 이상 그러한 고통중 신음, 해산의 고통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피조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곳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둡고 무서운 블랙홀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는 그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피조물에 관한 말을 지금 보조적 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면 당연히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연단을 받는 전쟁터로 보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담근다는 뜻인 연과 망치로 두들긴다라고 하는 뜻의 단,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할 때 그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도키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연단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담금질을 통해서 마침내 가치 있는 존재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 다 이러한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이 우리들에게는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든 모두가 이런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말하면서 그 대목이 끝나는 부분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방법으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의역을 하게 되면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능히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자가 오늘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더욱 가치 있는 것들을 자라게 하는 모판과 같은 것입니다. 집 없이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새 것을 새로 장만하고 또 아직 입주하기 전이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합니다. 지금 사는 집에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런 거는 일도 아닙니다. 넉넉히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완성되어 있는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자체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현재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부성애를 가지신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아버지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울 수 없는 아버지일 수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영광과 그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또 내게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이 강한 힘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미래는 이와 같은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죽음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현관을 여는 것뿐일 뿐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깊이 잘 아느냐에 따라서 현재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